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까지 율법 순종을 여러 번 강조한 모세는 12장에서부터 율법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12장에서 26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우상을 파멸하라입니다. 모세는 본격적으로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율법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은 땅이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일시적이 아닌 평생의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 순종은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언약적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언약적 행위입니다. 말씀의 일상에서 순종하고 따라야 할 실제적 삶의 지침이 됨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것은 그 땅 곳곳에 있는 우상 제단을 헐고 각종 주상과 아세라상과 조각식상들을 깨뜨리고 불살라 우상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완전히 파멸하라, 반드시 파멸하고 철저히 파멸하라, 헐라, 깨뜨리라, 불살리라, 찍으라, 멸하라 같은 명령 동사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상은 적당하게 타협하며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멸하고 불사르고 찢고 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기원이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과 햇빛을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다른 무엇과 비교의 대상이 되거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서 7절은 한 하나님과 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신들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예배 장소와 방법과 제물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열정과 헌신과 결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열정과 정성이 가득한 예배입니까? 결단과 헌신이 가득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순종이 가득한 예배입니까? 뜻없는 열정과 결단보다 순종과 복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시고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7절은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을 바치는 자와 그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해 사용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중앙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축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정착 이전과 정착 이후입니다. 정착 이전의 광야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드렸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까지 행해왔던 습성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9절은 그 이유를 아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이 이것이 아닙니까?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나의 소리는 꺼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김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안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지,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고 돈을 모았으니 이 정도지라고 하며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수고와 노력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공로요 자랑이 되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9절은 금지와 허락입니다. 13절은 너는 상 봐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며 보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인간 진리의 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인간이 눈으로 선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15절 이후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일반 도살과 희생 도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고기를 먹기 위한 일반 도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성소에 가져오지 않고서도 각성에서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했기에 각 지파 간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각 지파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에 각자의 처소에서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식용으로 잡은 고기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을 것을 명령합니다. 당시 근동지방 사람들은 피를 먹음으로 생명력을 돋을 뿐 아니라 신뢰가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 것과 무엇보다 모든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 19절은 성소에서 바친 봉헌물들을 가족과 레인들이 함께 나눌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봉헌물들로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에 모여 함께 신앙 교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한 것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따라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그 감격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보기 좋은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온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